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이 밤에 모든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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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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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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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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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 선포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서 보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 선포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직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은혜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네.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이내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 입어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이 응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말씀 받기 전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통하여 하나님 전에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앉아서 대박 다시 집에서 기도를 되시는 그런 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엄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을 기다렸고요. 또 이삭 같은 경우는 20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약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3,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되어질 거 확실하지만은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빠릅니다. 그 첫째가 어제 저녁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급합니다. 이거는 빠를수록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자기 발견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색깔을 모르게 됩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 복음도요 빨리 내버리고요. 기복적 신앙도 빨리 내버리고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잘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복음에서 할 때 금방 압니다. 시간 갈수록 어떻게 좀 머리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면 나중에 알아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구원의 백성인데 요걸 발견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서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율법적인 이런 교회 있잖아요. 처음에 잘 돼 나가면 나중에 안 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꾸 율법에 묶여 어려움 당해버린다. 사람이 잘 알아요.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이 잘 압니다.
내가 누구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요? 근데 이게 딱 벌써 복음 안에 딱 있으면 건들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엄부의 권선을 이기지 못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건드려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그러고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거의 내 멋대로 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하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끝장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완전 실패하고 난 뒤에 한마디로 요약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했어요.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 이래 되면 어떤 것도 공개하지 못해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요. 주인이 없어진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젠 정확한 것이 생겨나지. 이게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두강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두강하겠는데요. 이 두강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저는 중요하지만은 오늘 세 번째 할 강의입니다. 이게 뭐냐, 속사람입니다.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할 강의는 드러나는 사람이죠. 이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했습니다. 이걸 세 가족에게 가르칠 때 내가 이해할 때 가장 빠른 단어가 속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단어예요. 성숙하다 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많은 이렇게 이야기 있어야 되지만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과일도 익었다는 것은 안에가 다 익은 것이지 속이 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곡식도 속이 차야 되는 거죠.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같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통하고 같다. 그런데 자세가 보니까 달라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볼 때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 회사고 말이에요. 저 뭔가 혼자 막 회사고 말이에요. 달라 사람이. 근데 가까이 가보니 내하고 같아. 별 볼 일이 없어. 이러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뭔가 우리하고 같아. 잘 통하고 대화도 되고 같이 모여 식사해보면 말이에요. 재밌고 말이에요. 사람이 괜찮은데 자세히 보니까 달라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 보면요. 예수님 사람 좀 이상합니다. 모임에도 잘 안 오지요. 술도 한 방울도 안 먹지. 도저히 안 어울리지. 사람 좀 이상하면 뭔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신선처럼 다니는데 가까이 가보면 별 볼 일이 없어. 이거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입니다. 저 사람 뭔가 저 사람 좀 다른 교인 같단 말이야. 사람 좀 대화도 되고 말이지. 주일날 우리 행사하면 못 온다고 말 돈도 좀 내놓고 말이야.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같단 말이야.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게 진짜 뭐 있어요. 이래야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우리 기독교는 크게 보면요. 표납니다, 사람이 다. 표가 나면 안 돼요. 똑같아야지. 여러분, 그 직장 같은 데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는데 얼굴에 보세요. 표납니다. 율법 딱 그려져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선생, 교회 다니는 선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 좋아하냐면 같이 막 축구하고 막 같이 뭐 라면 끓이고 뭐 이런 선생님 좋아하지. 맨날 와서 막 잔소리하고 뭐 이래. 대단히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까이 가보면 더 편하거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거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내 자신이 벌써요. 안 되죠.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 속에 한결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 한 가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나의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좀 극단적 악한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게는 뭐 있습니까? 그만큼 가짜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버릴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에 잘못 배워 자꾸 종교식으로 다 버린대. 뭘 버립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 자꾸 틀리게 자꾸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뭐 틀리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거의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교육부 장관을 한 민간식 씨라고 그분이 한번 몇 년 전에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부인이 아주 고급 식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식사를 딱 하면서 이분이 건강하시고 대화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둘이 이제 자기 직원들은 옆에서 밖에서 식사하고 왔다 갔다 인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민간식 씨가 제보고 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다른 건 다 근데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것들이 형편없다 이런 줄 알아서 그게 아니요. 저것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참 주일날 한 번 안 빠지지 수요일이가 또 가고 말이지 저부터 금요일 또 가고 열심히 있는 게 다닌가 봐. 도저히 자기 그래 못한대. 난 제 애들 보니까 예수 믿으라 마음먹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 얘기를 이게 좀 배운 사람들의 농담 아닙니까? 상대방 깔아뭉개지 않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람이 농담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인 주제가 마약하는 아이들 마약 때문에 어떡하냐. 그때 그분이 그 마약 담당 총재인가 그러지. 그래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엉망이다라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가야 되지만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잘 살고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도록 그렇다. 예를 든다면 마약을 하니까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마약에 손대다 끊는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이들이 마약에 한두 번 접근했다가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고생하다 끊는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 이상자는 못 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그래 마약 하기 이전에 정신병이 먼저 걸린 거지. 그리고 이 정신병을 보고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거지. 이 영적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유의 병들이 마약 말고도 여러 분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었는데 이 구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다. 이래 인간에게 많은 문제를 나는 가장 핵심이 더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죄와 사단의 문제. 이걸 예수님이 꺾으셨대. 그게 복음이다.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복음에 대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교회 잘못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속 사람을 가집니까? 첫째로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죠. 많이 들은 얘기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았단 말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이전 것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 죄는 원죄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고 허물이라는 건 우리 잘못이 많아요. 원죄와 자범죄로. 자범죄는 어떤 면에서 해결할 수 없으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범죄도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아도 뭐 강도짓 하다가 하지 말자 이 정도지. 눈에 안 보이는 거 많습니다. 살인하다 살인하면 되겠냐 하지 말자 이 정도지. 실제로는 못 고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 여기에서 살려냈었다. 그리고 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거는 사단에게 잡힌 자가 안 그러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공중근세를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근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은 공중근세를 잡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주 잠시 엄청 성공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근세 잡은 자를 섬기다 보니까 그러지만 불교 신자 가운데 굉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잠시입니다.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불교 신자 가운데요 굉장히 그 높은 신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잠시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돼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보내시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가 공중근세 잡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 문화도 뭐고 정치 다 포함되지. 에베소 6장 12절. 이게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 이 진노는 저주, 재앙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이 심각합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문제가 자꾸 생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 말씀은 정말 겸손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성공하는 만큼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장난삼아 괜히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 종교로 만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설명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많은 종교인 또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를 혼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종교도 미안하지만은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은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자꾸 문제 옵니다. 여기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얘기죠. 교회가 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도 분명히 복음 중심 아닌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 속입니다. 교회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 재밌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3년 하고 나면 못합니다.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은 10년, 20년, 30년 해도 아무 이상 없지만은요, 그 운동은 3년쯤 하고 나면 또 바꿔야 돼요. 이런 짓을 계속 하면서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이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뭐랍니까? 상대방 세 가족하고 얘기할 때도 세 가족이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아,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이 안에 있고,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더냐면 결국은 교회 다녀도 이걸 모르면 같구나.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엄청난 지어놨더라고.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저거 뭐 이단 단체래요. 엄청 완전 동네를 장악하도록 딱 지어놨어. 대단하다. 잘 지었다. 그래 그 선교사 보고 그랬어요. 저는 엄청나게 저는 이단 단체나 복음 전혀 말 안 하는 교회나 같은 거다. 결국은. 그리고 그쪽에서 이 사람이 자꾸 놀라는 듯이라도 그렇다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말을 했답니다. 반대로 정말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돼서 빠져나와 버리고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저주, 진노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요. 사실상. 이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속 사람을 갖추고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자, 이 축복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런 말을 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떼져요. 이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은 말씀이 그냥 내게 부딪혀오지 않는다. 그냥 성숙한 그릇은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기를 늘 정비를 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옳은 것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 실패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차듯이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말씀이 되고 살아납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굉장히 신분에 따르는 특권입니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1장 4절에는 뭐라고 맞이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자, 이 정도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그냥 관계가 아니죠. 축복된 관계입니다. 이게요 계속 깊어집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다 같은 당회원이 되지 말고 참 축복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다 같은 목사 성도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축복의 관계가 깊어져요. 축복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성숙된 신앙생활이고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하고는 축복된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 지금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요한 1서 3장 11절입니다. 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상처를 절대 안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가슴에 멍들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도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사랑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사실은 부부관계도 말이지요, 복음 안에서 축복된 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면 사망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자, 또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새로운 사명의 직책이 뭡니까? 베드로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우리에게 뭘 줬는가 하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래요.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이거는 우리 직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저 사람이 앞으로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사람을 두 가지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말고 말씀을 탁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는 사람. 그리고 딱 보면요. 꼭 보면은 틀린 사람을 틀리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사람을 꼭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사람 틀린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나오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나오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은 못 깨달으면 진짜 이 기도 응답 안 옵니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빨리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 믿는 사람도 이 사람과의 상처 회복 안 되지면 그 사람 이상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예서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보통 교역자들이나 보통 목회자들 보면요, 거의 미국에도 그 넓은 땅 가운데 안 되는 데는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부교육자들, 많은 직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로 보면 어디 잡혀있냐면 여기 잡혀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얼마만 심각하게 얘기했는가 하니까 요한 1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심각하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구원 못 받은 자다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게 기대해지는데 자꾸 따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참 많은 이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화목하자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새신자가 처음 왔을 때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부분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거 치료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말하는데 응답을 안 오죠. 이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각도로 봐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요구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컷 헌신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거의 하목직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 이상한 사람에게 보내놨는데도 하목직책이 되어 그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 그래서 하평케 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 버리면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놓쳤단 말은 지구상의 축복 99%를 놓친 거예요. 축복된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늘 이 다시 한번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아주 강조를 했지.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대신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축복을 전달할 사신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시킨 것처럼 당신의 죄를 다 담당시켰다. 그래서 우리를 한몫하는 직책으로 부르셨고 축복의 사신으로 부르셨다. 당장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이런 문제이지. 당장 우리는 교회 안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어릴 때부터 봤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말은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 이거 많이 있더라고요. 다락방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 쫙 받아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직분자들 보면요. 오래 훈련된 사람 직분자들도 보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덮어주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라니까요. 그 사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인데 1장 3절에는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축복으로 보는 거 하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쳐다볼 때 상대방 잘못된 사람은 보이는 각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는 축복이 달라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깊었고 사랑과의 축복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천하의 원수 형님들에 대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렘넌트로 설명하면 아이들의 설명이 가장 빠르고 새가족들에게 설명이 쉽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이 부분이 안 되고 덮어놓고 넘어가면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불교처럼 무조건 버리라. 이게 버리집니까?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리고 다 해탈하고 다 해탈이 됩니까, 인간이?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해탈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한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언약 없이 고생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기도한 거예요. 전혀 상처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줬잖아요. 그것도 은혜요. 요셉이 형들을 팔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갔는데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무슨 요셉에게 처음부터 잘해줬겠습니까? 그 관계를 축복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감옥 가게 됐습니다. 감옥 가게 됐는데 요셉이 그거 말 안 했습니다. 왜냐? 축복된 관계를 유지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이 행위들 보면 딱 이겁니다. 이 두 개라니까 이 두 개가 전부 다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렘 다 설명할 거 없고 다윗 세 명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되지요. 다윗, 모세, 이 요셉 가지고 다윗 보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해되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과 복음의 눈을 판 거예요. 저 귀신이 들린 사울 왕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래 반기 잘 반 겁니다. 자, 이게 다 잘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럴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안 돼가지고요. 제일 애통하게 울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그냥 울으면 진짜 애통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집니다. 그러니 이 두 개 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막말로 막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이게 안 되졌다. 그건 모르는 거다. 이게 안 되졌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알면요. 금방 이해돼. 그러면 다락방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의 삶이 오잖아요. 옵니다. 지금 뭐 목사님들 중에도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요. 이 두 개로 가지고 답이 나죠. 안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본문 중요한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 눈으로 봐야만 렘넌트 7명이 성공한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이름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아니 사울왕이 귀신 들리가 있는데 뭐 그게 기쁘단 말입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그것이 기쁨이요. 비록 내가 감옥소로 혹은 노예로 갔다가 감옥소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쁨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축복된 관계라 말이에요. 보디발이 내 원수가 아니고 나와 축복된 관계예요. 저 감옥소에 있는 아무 이름 없고 나가 알 수 없는 그 죄수들이 나와 축복된 관계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요셉을 추천한 사람 이름이라 나와야 되는데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요셉과 축복의 관계예요. 바로왕 천하의 원수입니다. 천하의 원수가 요셉하고는 축복된 관계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 가족들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 안 되지면요 진짜로 기도 응답에 많은 손해를 보지.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란 말은 무조건 축복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쉽게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만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을 제대로 알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 축복을 제대로 알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동기입니다. 동기를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올바른 동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깁니다. 올바른 동기를 말하지. 그래서 어떤 동기가 생기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강건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굉장한 말이 됩니다.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될 것이냐? 이게 막 교회 부흥식이 됐다. 그게 강건하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알면 저 사람들이 전부 고생해도 망하는 사람들이라 복음을 내가 얘기했구나.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교회에 일한다고만 땀 뻘뻘 흘리고 다니지만 저기 복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말이야.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야 돼요. 딴 걸로 강건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동기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인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역사에 나도 이게 다른 거로 강건하다면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지요. 이게 지금 일어난 세계교회 모습입니다. 왜 그래 되느냐? 다른 걸로 강건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 이건 억지로 우리가 감정만 나오는 게 아니요. 제대로 깨달음이 맞다.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 식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렸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동기를 바뀔 수 없지. 마음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누굴 위하여 갑니까?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그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 해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3절.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 왜냐? 모든 축복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얘기를 보고 다. 우리는 이미 땅의 것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축복이 어디냐?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이런 게 안 되어지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문제가요. 경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시달리면 뭐가 옵니까? 질병.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거의다 보니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가정도 깨지고 뭐 정말 자꾸 어림이 온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게 뭐냐? 제대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 신앙생활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는 올바른 동기. 이렇게 딱 가지도 해줘야 됩니다. 세 가족들이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꾼들 가운데서도요, 저 사람이 진짜 축복받을 일꾼이 아니냐는 이 두 가지에 다 합니다. 그리고 아예 어떤 사람은 말씀 안 듣습니다. 그는 아무리 머물러도 안 갑니다. 우리가 이게 벌써 이게 선교 지역에도 안 갑니까? 가면 축복받을 선교사는 다릅니다.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이 내보고 하는 말씀 같다래. 그 선교사는 말씀을 받아요. 어떤 선교사는 내 돌아다닙니다. 메시지 할 때도 뭔 심부름 할 게 많은지. 심지어 밖에나 청소하고 있더라니까. 안 듣으면 그건 사실상 끝입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말씀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린 아이 같으면 어머니 젖을 먹게 되는데 이게 안 되지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감각이 어디에 예민한 거요? 사랑과 관계 이런데요,
문제에 아주 감각이 예민해요. 자꾸 문제 온다. 응답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반대말로 남 자꾸 해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반대말로 영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많은 게 응용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축복된 관계로 만들어라. 평신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과의 관계, 축복된 관계가 안 되진다면 신앙생활 실패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당회원이 있으면서 당회원끼리 축복된 관계를 못 찾아냈다? 영안 어두운 거예요, 그거는. 직장에 가서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여러분 축복된 관계를 못 만들어냈다?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누가 말해도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준비해놨으니까.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너무 좋다 보니 내 동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오직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만 우리 다락방이 지금 남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했습니다. 많은 몰려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가 꼭 복음 전할 단체라면 그렇게는 안 되죠.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누명을 허락해가지고요. 갈 사람 다 가고 오직 복음 운동하겠다는 사람만 딱 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해결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 허락했다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혹시나 교회에 부흥될까 싶어서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 갔어요. 요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다락방 해 나갈 때 가장 앞서서 또 저를 도왔어요. 왜냐 워낙 강건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분들 다 뽑아내가지고 다 있으면 다른 거는 다 될지 몰라도 복음 운동은 안 돼요. 우리와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과정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막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이걸 마지막 말로 요약하자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새 가족은 여러분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말 빨리 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교회 와보면요, 너무 우리는 뭐가 많습니까? 교회는 뭐 일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말이죠. 거기다가 뭐 짓는다고 하지, 헌금하라고 하지. 놈 죽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러니 뭐 교회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면 또 그러니까 늘 숨겨놓고 또 이 어느 날 가서 골막 터져버리듯이. 이 어느 날 골막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혹은 강단에서 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치유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해됩니까? 다 숨겨놓고 있다. 깊은 상처를요. 같이 눈물 흘리고 울고 이래야 치유된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감사하나? 그랬구나. 보통 옛날 간증 얘기하면서 또 울고 또 어디가 또 울고 그건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그랬구나. 부끄럽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래 살았지. 참 다행이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막 이게 벌써 막 너무 각오에 사로잡힌 그는 못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 복음 깨달은 다락방에서 별 간증 안 하잖아요. 간증 집회 이런 거 없습니다. 간증할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 간증할 게 있어야지. 전부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행기라야 간증을 하지.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바울 말대로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어. 간증하려고 하니까 하나 딱 있다. 뭐냐? 연약한 거. 그거 간증할 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렇게 새 가족이 답이 딱 나져야 된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하고 관계 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많은 중직자들이 인간의 축복된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많은 교역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축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 새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숨은 상처를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는 설교 들으면서 이해되지만은 이런 부분들 다 숨기려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답 줘야 됩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걸로 끝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정말로 그랬구나. 이러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최고 수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할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이건 옛날에 한 장씩 들고 간 거예요. 진짜 가슴에 불타더라고요.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전부 교회에 대한 엉터리 관념 단어이지.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하지. 이런 순 엉터리들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참된 제자들은 막 일어나게 되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겁니다. 찬송가 436장 한 장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 이 복음이란 완전한 답을 가졌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으면은 적으로 만든다든지, 나랑 조금 안 맞으면은 이렇게 상대를 안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아서 모든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랑 학교 같이 다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딱 한마디 하고 천국 가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 어떤 사람도 적을 만들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마라 이러고, 그 목사님이 적을 되게 많이 만드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운동이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교회 성도님도 와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엄청 막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축복된 관계들을 이제 놓친 거에 대해서 이제 죽기 전에 아쉬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후배인 저한테 우전도사는 어떤 사람하고도 척지지 말고 적을 만들지 마라.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자들입니다. 세계 복음화 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품어야 합니다. 안 맞는 사람,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지만은 우리를 축복의 사신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혼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다른 사람과도 축복된 관계를 가짐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품고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깊은 상처를 감사로 치유하는 증인 되게 달라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소속되어 있었으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축복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를 발견하고 찾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불신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도 저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있구나,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언약기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권세를 누리는 기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할 텐데요.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 페이지 보시면은 나를 살리는 언약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오래된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세상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언약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암송 녹취 고백하여 나와 세상 살릴 힘을 얻게 하소서. 풍랑과 사자굴과 같은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강단 말씀에 집중하여 문제대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과 조급하고 정죄하며 분쟁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후대를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 다가올 시대에 재앙막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우리 교역자 또 중직자 협동 동역자 또 우리 생명빛교회 파송 선교사님 세 분 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또 오늘 감사하게 우리 미얀마 제자들이 미얀마 전도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지만은 어찌 보면은 세계복음화 제자화 준비하는 시간표다. 또 렘넌트가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또 파송된 우리 렘넌트 청년 해외 군대 타지로 오늘 어제 우리 김성민 렘넌트가 제대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민 렘넌트에게 또 새로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청년 천지기 중직자 선교지를 위해서 또 파송된 렘넌트 청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군사과 민족과 세계 살릴 생명빛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부산 전 지역에 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진현 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대학 청년부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만나는 우리 새 가족과 귀한 우리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정원 권사님, 우영매 권사님, 화요성 집사님 정말로 각각 맡은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앙 막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전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세우고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민정 행정관사에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과 11분의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사도행전 6장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구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분의 안수 집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언약이 소통되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이 깊은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현장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렘넌트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우는 귀한 중직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쓰는 우리 찬양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동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세계복음화하며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모숙 선교사님과 필리핀 마기현 정미령 선교사님, 미얀마의 감카나우 선교사님, 또 줄리아 바흥남 지비산 선교사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 펼쳐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으로 원네스되어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또한 렘넌트 청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준환, 이수관, 손민영, 박재준, 김민지, 차하준, 황준호, 차하성, 또 제대한 우리 김성민 렘넌트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렘넌트를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은 렘넌트 살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장 더 넘기시면은 2021년도 생명빛교회 언약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1번, 2번을 함께 읽으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빛교회 큰 1번, 2번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빛교회 영원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실현하는 생명빛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를 바르게 영육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선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 날마다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리고 감람산에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 누리며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능력 누리는 오직의 기도로 재앙시대 살리는 절대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미리응답의 증인되게 하소서. 사탄에게 빼앗긴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11조 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며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건축헌신이 되게 하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돕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선교헌신이 되게 하소서. 후대와 미래 지향막을 복음 엘리트 키우는 RUTC 헌신이 되게 하소서. 237 나라 살릴 믿음 준비, 그릇 준비, 미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 목회, 치유 목회, 서밋 목회 언약이 인생의 미션으로 24 누려지게 하소서. 강단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밋 타임을 누리며 언약을 실현하는 제자 공동체, 병든 영혼을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 후대를 시대 살릴 삼서밋에 응답받게 하는 렘넌트 공동체로 세우소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24시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만 증거하며 237 치유 렘넌트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 중직자는 현장의 사령관으로 24시 할 평생의 언약과 미션을 가진 자로 목회자와 언약과 사명이 통하며 237 살릴 오력에 응답받아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함을 보이는 증인되게 하소서. 렘넌트는 4차 산업시대, 언택트 시대에 사단의 서밋을 상대한 영적 서밋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으며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서밋타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서밋 그릇, 응답에 속지 않는 서밋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핵심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핵심은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아침 9시에 진행되어지는 산업선교 메시지가 중직자 대학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함께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시고 또 각 기간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교역자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한 달간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세례 교육이 진행되어질 텐데 또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1월경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직식 선출을 두고 지금 당회와 소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복음 24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산업 전도와 핵심 예배는 특별히 중직자 대학원 개강 메시지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직자가 붙잡아야 할 언약을 정체성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흐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중직자를 꿈꾸는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인도받아서 정말로 미래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중직자를 미리 꿈꾸며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발견하는 예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힘있는 복음으로 힘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관별 예배를 축복하셔서 또 줌으로 진행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구역장 권찰 조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 권찰 조정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누리는 귀한 영적 서밋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사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질병과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정말로 이번 한 달간 세례 훈련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새 가족들과 또 세례 대상자들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며 또 세계복음화의 체질, 기도 체질이 되어지는 귀한 세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반기 본교회 임직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 안수입사 권사 선출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며 부상과 민족과 세계 살릴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우리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사람과의 모든 축복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축복의 사신이며 정말로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축복된 관계를 발견하고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상처가 있는 성도까지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상처가 있는 렘넌트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각인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적인 부분, 기복적인 부분, 또 신비적인 부분, 복음 아닌 모든 부분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